미저 지폐 제조업자였던 아버지 탓에 제레마이어는 어린 시절부터 깡패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하 조직체가 그에게 강도 누명을 씌워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예배당을 찾았을 때 강단 위에 자신의 이의 친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았고, 제리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방에 돌아온 제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내적인 음성에 속삭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례의 기도를 기억해 보아라. 그는 바닥에 엎드려 죄와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다면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여기 이렇게 있겠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뇌하는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 아들아, 내 죄는 용서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새로운 생명의 전율로 마구 떨렸습니다. 그 후에 제리는 사면을 받고 출소했으나 사회는 전과자를 받아주기 꺼려했습니다. 그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가 영적인 상담을 해주며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제리는 한 가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버림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뉴욕 빈민가 중심부의 워터스트리트 미션이라는 구조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황자와 술주정뱅이, 매춘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8장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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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비나 목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빈이 성빈이 오빠 동생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오늘은 말씀 교동문 마태복음 26장 57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방송실 1번, 2번 3mm씩만 내려주세요. 1, 2번 3mm만. 57절 봉독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그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더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1, 2번 3mm만 더 내려주세요. 1, 2번 마이크 조금 내리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일을 우리가 함께 성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일터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 자리의 소중함을 함께 깨닫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예배의 터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됐음을 하나님 송구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있는 베드로의 말처럼 아버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삶 때문에 나의 목숨 때문에 나의 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우리가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교회와 교회 사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차고 넘기게 허락하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이전을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길 원하며 함께하길 원하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생명의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혼자 하려니까 바쁘지 민지가 음악도 못 틀고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을 차례야 민지야. 네.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구약 682페이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예전 같으면 요즘 각 관공서나 길거리에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호곡 보훈의 달 6월 이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선교를 보니까 근데 아직도 중학생 같은데 선교나 우리 희정쌤 또 우리 권 집사님 이제 아기가 쓸 텐데 어린아이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호국 보훈의 달에서 우리 이몽택 안수 집사님이 바빴어요. 왜? 나라를 위한 글짓기 대회 하고 심사 보고 상 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6월 달이기 때문에.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6.25 전쟁이 언제 발발됐지? 그럼 그게 1919년인가? 1950년인가? 1988년인가? 몰라요. 심지어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1953년이요. 전쟁이 끝난 날을 전쟁이 시작한 날로 착각할 수도 있고 참 이것저것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도에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을 기점으로 그때는 38이 아닌 휴전선이었죠. 휴전선을 38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동부전선은 북쪽으로 많이 가 있고 서부전선은 남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지켰고 동부전선은 대한민국 국군이 지켰어요. 휴전이 된다니까 한 1m 한 평이라도 더 우리나라 땅으로 찾겠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그 땅에 흘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이 아버님들 할아버님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젊은 청춘에 시신도 찾지 못하고 묻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죠. 1, 2번 이제 3mm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6.25도요.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국민이 남한을 쳐내려가자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인도자가 갑자기 소련과 함께 결탁을 하고 중국의 후원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내려온 거지요. 지금도 러시아가 이 동계 올림픽만 끝나길 기다렸다가 중국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침공 안에 무기 다 우리나라로 회수하고 있어 했는데 미국에서 아니야 더 준비하고 있어. 그러더니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참 중무장하고 한참 한 3, 4일 열흘도 안 걸린다 이랬던 것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2월에 한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키우의 수도에 4월 28일 날까지 전쟁 끝나고 가만히 있다가 40일이 지나서 다시 6월 5일 날 또 전쟁을 이 수도를 또 캐피탈을 또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하고 마음 아픈 이 문장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Put sunflower seed in your pocket. 해바라기 sunflower, 해바라기 seed가 씨예요. 해바라기 씨를 in your pocket, 네 주머니에 넣어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아주머니가 해바라기 씨 한 주머니를 완전 무장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So they grow on the Ukraine soil when you die. 네가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이 우크라이나의 토양이 비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이 주머니를 넣고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죽었을 때에 너의 시신의 토양 삼아서 거기에서 해바라기가 싹이 틀 것이다. 넌 죽을 거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를 계속 피울 것이다. 왜 해바라기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선플라워 씨, 해바라기 씨.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많은 퍼센트의 곡물을 재배하는 세계 최고의 수출국 중에 하나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밀값이 오르고 빵값이 오르고 쉬운 경제가 되질 않아요. 갑자기 석유가 올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 연료 휘발유 디젤 값이 오르고, 저는 살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우리 밑에 계신 정호영 장로님은 디젤 값이 지금도 거기는 1% 2% 비싸요. 원래 우리나라는 디젤 값이 휘발유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어요. 2022년에 와가지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야. 지나가다가 사모가 주유소의 숫자를 보면 저한테 툭 칩니다. 목사님 왜 2038원이야? 내가 그랬어요. 옆집은 2048원도 있었어. 신문과 인터넷에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름값, 유류값이 오르고 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러시아. 전쟁 중에 이 아주머니의 이 묵직한 한 방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지나가면 물 달라면 물을 주고 밥 달라면 밥을 챙겨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2주가 넘어가니까 열흘 이내에 끝날 전쟁이 그만 우기가 있어가지고 탱크가 빠집니다. 포가 빠집니다. 제대로 폭격이 안 떨어집니다. 하도 옛날 무기들을 쓰다 보니까 재래식이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탱크들이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연료가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급로가 끊겨서 식사가 안 됩니다.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우크라이나 이 주민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따뜻한 홍차와 빵을 내줍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러시아 말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뭐 하겠어요? 빵과 홍차를 먹는 장면이 전 세계의 매스컴에 탑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너네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투항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와 살을 때 6천만 원, 8천만 원의 정책 자금을 주겠다. 우리는 별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근데 러시아에서의 6천만 원은 우리나라의 6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러시아 병사들에게 격려와 회유를 하고 있죠. 다른 주민은 너무 궁금하고 자기가 살았나 죽었나도 모른다고 혹시 전화를 쓸 수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우크라이나 시민이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로 이 러시아 병사의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네가 왜 거기가 있니? 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이 병사는 그냥 우리는 정해진 작전에 정해진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라서 왔더니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출동합니다. 5공수, 7공수, 11공수한테 명령을 떨어뜨렸습니다. 군인들이 출동 명령을 하고 기차를 타고 군인 지차와 버스를 타고 내려보니까 광주 전주대학교 광주 옆 광주시청 앞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하고 시민이 있고 서로 총격전이 있고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하고 그 군인들이 뭡니까? 우리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형님들이었습니다. 요즘 그들이 TV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작전이 있다고 해서 출동해서 가보니까 광주시였다. 작전이 있어서 가보니까 전주대학교 앞이었다. 작전이 있어서 출동해서 자다가 눈 떠보니까 광주시청 광장이었다. 러시아 국민들도 러시아 군인들도 그랬어요. 작전에서 출동하라 지도를 보고 내비를 쫓아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크라이나 옆에 있던 큰 아저씨가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를 지켜봤던 주민이 울컥한 듯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젊은이들은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이곳에 무슨 일을 왜 왔는지, 왜 지도를 보고 여기까지 왔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길을 잃었을 뿐이다.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울컥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사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분을 믿고 우리가 지금 예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 병사처럼 광주에 출동됐던 우리 공수부대 대원들처럼 어디를 가는지 만약에 그들이 광주에 있는 시민에게 총을 쏘러 갑니다. 갔겠냐고요. 군 중간 지도자들이 광주에 가야 된다. 왜? 거기에 폭동이 있단다. 그래서 들은 간부 제 선배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누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광주에서 활보하고 있단다. 그들을 진압하러 간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서 광주가 출동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잖아요. 그 어려웠던 82년, 83년, 84년. 지금 학생들이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2020년, 2021년 대학을 하루도 안 가고 졸업했습니다. 자기네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가본답니다. 내가 졸업할 대학 2월에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할 때 내가 한 번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입학은 했는데 입학하는 3월부터 학교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20년 3월 4월 중고등학교도 학교 안 갔잖아요. 그리고 갔다 온라인했다 갔다 온라인했다. 학교에서의 추억과 학교 삶이라는 게 없어요. 학교 생활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저희 학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전교생 등록 제도로 바꿔서 진행했어요. 왜? 미용 실습해야 되는데 머리를 화면 보고 위로 깎고 밑으로 깎고 이게 되겠어요? 가능하겠죠. 어차피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니까. 라이브만 하겠어요? 무슨 외식 조리 한식 일식 시험 봅니까? 여러분 한식 일식 시험 볼 때 맛 안 보는 거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맛 안 봐요. 맛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등에 관심도 없어요. 한식 일식은 맛이 최고여야 되잖아요. 안 봐요. 모양만 봐요. 모양만. 잘 익었나? 잘 보했나?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형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식당 그 데코레이션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한식 일식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맛을 안 본대요. 음식의 맛을 안 보면 어떻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데기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 먹으면 그 한 통을 다 비워야 되는 그 마성의 맛을. 왜? 생긴 게 무섭게 생겼거든. 입에 짝짝 달라붙는 낙지 쪼가리를 못 집어먹고 외국인들이 이게 깨깨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 쫀득쫀득 씹히는 맛을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지구촌 안에 전쟁의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달 지난주 6월 5일 4월 28일에 끊겼던 우크라이나 수도 기후에 대해서 다시 또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 군사시설만 파괴하고 전쟁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했던 러시아의 이 푸틴의 군대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시민들과 학교와 유치원과 병원이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탯줄을 끊지도 못하고 병실체, 침대체 이동해 가지고 피신을 시키고 있는 화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이 전쟁에 누가 희생일까?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장 큰 희생입니다. 예전에도 전쟁이 나면 아이들과 여성이 가장 고난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되고 있는 이제 6차 산업혁명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5G가 아니고 6G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5G와 6G의 속도는 1, 20배 차이가 아니에요. 2, 3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전쟁 속에 아이들이 굶고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지고 가족이 생이별하는 전쟁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이 인류가 1950년 일어났던 6.25 전쟁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빠 품에 안겨 국경을 넘었다가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는 다시 전쟁터로 보내는 장면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빠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선포됐으면 그 나라 법이 성인 군인의 대상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답니다. 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를 데리고 국경에 아이와 아내를 건네주고 자기는 되돌아서서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홀딱 넘어갈 텐데 나라를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거죠. 국경선에는 다다른 아빠가 아이를 손을 놓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과 그 해당하는 가족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걸어서 갈 때의 심정과 이 아빠의 심정이 같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우호적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평상시에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과거 역사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국경이 맞닿아가지고 별로 좋은 관계 있는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같은 적, 같은 이 상황이 처하고 나니까 폴란드 국민들이요 얼마나 많으냐면 7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0만 명. 여러분 웬만한 작은 나라는요 700만 명이면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그런데 루마니아에서는 50만 명,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700만 명이나 나타나는 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700만이 다 들어오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사태가 어렵다는 거죠. 전쟁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뉴스가 뜰 때마다 아직도 안 끝났나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마음의 애절함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전쟁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일상의 생활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한국 땅에 태어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 올해 6월달 이번 달이 벌써 67회입니다. 제 나이보다도 10살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선열한 순국한 많은 장병과 오늘 아침도 새해된 교회 소광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으니까 1년에 나라에서도 못하는 한 명의 한국 참전 용사들을 한 분씩 초청해 오고 그분을 살림을 도와주고 그분을 우리나라 관광을 시키고 또 안내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쳐다보면 욕하고 아우 그 징그러운 나라 내 다리를 앗아간 나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 다리와 팔이 잘려서 거기에 헌신되었던 나라, 그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K-팝이, K-드라마가, K-무비가, K-뷰티가, K-미셔너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찬송가는 귀에서만 벌리는 것이 아니고 개화의 물결을 타고 대중 앞에 대한민국을 광복으로 만들었던 근원이 바로 일제시치하에서도 찬송가였어요. 찬송가의 곡조에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에 깃들어 있는 많은 찬송가가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 아마 찬송가에 그렇게 들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드려요. 우리 결혼할 때 어디서 많이 해요? 예식장에서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에만 예식장이 있는 거 아세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냥 호텔에서 하거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은 다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식장과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꾸로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예식장을 꾸민 겁니다. 하사회석이 있죠. 사회석 있죠. 단상 있죠. 양쪽에 악기들과 스피커 영상 세팅돼 있죠. 이게 결혼식장이에요. 필리핀은 결혼식을 동사무소 가서 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고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피로연을 호텔에 가서 합니다. 제가 2번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 피로연을 아침 오전 10시쯤 시작하면 그 다음날까지 합니다. 지쳐서 못 있습니다. 지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례입니다. 왜? 결혼식을 서양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앞에서 누가 뭔가 축복의 말씀을 하고 뭔가 덕담을 하고 뭔가 격려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했어요 그거를? 목사가 신부가 기독교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주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문 주례사가 있어요. 가끔 제가 알고 있는 은사님 조성우 장로님을 전화드리면 오늘 뭐 하셨어요? 그러면 나 오늘 알바 갔다 왔어. 뭐 하셨는데? 주례 2건 하고 왔어. 누구의? 몰라. 결혼식장에서 전화가 온대요. 이번에 주례가 있다고. 그럼 신랑 신부 인적사항만 이렇게 보내온대. 그럼 가가지고 그 인적사항에 맞는 주례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씩 받으세요? 이렇게 막 웃더니 얼마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왜? 이 형식을 갖추려고. 이 목사의 축복과 성도들의 이 환영과 이 뭐랄까 사랑의 전달의 결혼식의 모양을 갖추려고.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실이죠.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당시 교회는 구국기도회를 열다가 청년들이 구금당하고 굉장히 고난을 겪었어요. 교회 독립의 33년 손병희와 파구동원에서 다 같이 독립선언을 얘기할 때 그중에 2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없이 진정한 나 개인의 성령도 행복도 없습니다. 나라 없이 가문의 번창도 영광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교 이 중요한 시점에 6월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이 위정자들, 이번에 정치들 많이들 뽑았잖아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제 생각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면 좋은 나라인데 국민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정치는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애국자여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전쟁보다도 우리는 3년이나 끌었잖아요. 그들도 벌써 2월부터 지금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나 끌고 있어요. 원래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6.25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서울서 먹고 점심 대전서 먹고 부산에서 저녁 먹고 끝낸다고 했던 전쟁이에요. 그게 3년이 간 거예요. 일주일 한다는 전쟁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4개월이 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련 하면 어떤 거예요? 러시아 하면 엄청난 군사 강국이에요. 그런데도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새 북쪽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을 핵으로 SNBL로 타격을 하고
그러기 전에 평양이 불바다가 돼. 불바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요새 배운 군사 지식으로는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 몇인지 아세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5위 6위예요. 5위 6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경제 국가로는 우리가 9위 10위예요. 9위 10위.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전 세계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문화와 아니면 예능과 예술과 뷰티와 이 정신적인 소울로는요,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영화 칸부터 미국부터 요즘 어때요? 다 잡고 있잖아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다 하고 있잖아요. 작품상. 어떤 뭐 기생충은 5개인가 7개를 막 휩쓸어 오기도 하고. 그 파친코인가 뭐 하는 윤여정 씨 뭐한간 뭣도 뭐 해가지고 갑자기 뜨는다고 그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무슨 드라마야? 그 저기 뭐 시리즈 그거 오징어 가이상인데 옛날에 오징어 게임 그거는 그냥 전 세계에서 갑자기 프랑스에 가가지고 옆에서 마이크 대고 경찰이 진짜 영상이 있어요. 한국말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모든 사람이 서 있대 그냥. 그럼 경찰이 엥 사이렌 불고 지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재밌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봤다 이거요.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순국 선열 우방국들의 희생과 은혜와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서 6.25가 잘 끝난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장애를 입고 평생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는 그 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영상과 방송과 현장에서 예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호국 부원의 달로 함께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로 번져나가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고통을 당하는 그 국민과 군인들도 하루빨리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이 세계에 총칼이 들이내는 일이 없도록 그곳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위정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일꾼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역사 함께 하시고 우리랑 또 한 달 함께 예배드렸던 정호영 장로님께서 내일 출국하셔서 미국으로 가십니다. 미국이 좋긴 하지만 또 한국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 또 고국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이 저도 한 달 반, 2달씩 살아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 3주만 지나면 빨리 한국 오고 싶어요. 김치 생각나고. 그래서 예전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김치가 생각나서 한국 마트 가려니까 털사에서 2시간 오클라호마 시티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김치 살 수 있는 데가 있대. 갔어요. 4시서 김치 2통을 10불씩 주고 20불에 오가는 교통비는 50불이고 김치 2통은 20불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700원 좀 안 할 때니까 5,30원 35,000원 정도의 경비를 드리고 12,000원어치에 14,000원어치 김치를 사다가 중요한 건 차에서 오다가 포크로 4개로 4명이 찍어 먹어서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오다가 주유소에서 물 사가지고 물 먹고. 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김치가 계속 찍어 먹어도 김치만두도 먹어지는 거예요. 그 가져와서는
김치가 한 통밖에 없어서 한 통밖에 못 사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놓고 그 김치에 가져갔던 컵라면과 사발면을 부어 먹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외국살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로님 이따가 만나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때까지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영헌금 고재석, 진은섭, 이몽택,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주일헌금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은섭, 이몽택, 이만인, 권은주, 심선규 청년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진은섭, 임성빈 무명으로 함께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 물질 속에 축복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하지 않는 예산으로 올해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내년도 채워주실 걸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 손길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오실까에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그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유교를 겪으며 고생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과 그 후광으로 우리가 견디며 발전된 사라에서 편히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후배들과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과 아버지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그의 스태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원리가 함께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찬양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